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 일어나는 상황이 나왔어요. 미국은 지금 코로나 문제로 하자면 가장 또 많은 그런 확진자, 사망자가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인도가 어제 방송에 보니까 인도가 이제 미국을 금방 추월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사망자들이 나왔고 수천만 명이 지금 이제 확진되어 있지요. 미국의 이제 그 텔레비전의 뉴스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비치면서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나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끄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냐 그러면 도시가 다 타버려가지고 마을 동네 큰 도시가 마을이 그래서 다 타버리고 없어져서 집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만. 그게 엊그저께 일입니다. 엊그저께 일. 지난주에. 또 한쪽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그 난리를 겪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가 또 그냥 1m 이상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몇 시간 만에 1m가 내린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그럼 몇 시간 만에 1m 내리면 그 지역에 내린 그 많은 비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아주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고 또 한쪽 그림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미국에 자주 등장하는 그 허리케인, 폭풍, 해오리바람 그래도 비에 있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면 산불은 또 흔적이라도 있지. 근데 이 해오리바람은 몰고 지나가는데 흔적도 없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모든 걸 들어가지고 이 다 파편처럼 막 들어버려요. 야, 참 대단하고 어마어마하대요. 이런 이제 그림들을 뉴스에 차근차근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지금 이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그 폭풍 그 바람 이제 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딱 그 한 장면에다 크로즈업을 하는데 딱 맞추는데 그게 뭐였냐 그러면 이런 제가 볼 때 이제 화면으로 이제 봅니다만은 아름드리 그 공원의 나무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허리케인 그 해리 바람이 부는데 카메라가 잡았더라고요. 근데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러면 그 쓰러진 나무 밑둥에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밑부분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이제 참 희한하다. 아무리 그래도 뿌리가 왜 이렇게 전혀 없지? 그리고 이제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이제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폭풍우가 불면 나무들이 쓰러지죠.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가 예를 들자면 100그루다. 100그루. 그러면 90% 이상은 왜 쓰러지냐 그러면 뿌리가 연약해서. 당연한 얘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100그루 중에 90그루 이상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비바람 속에. 그리고 이제 가지가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가지. 나무는 든든히 서 있는데 가지가 막 부러져가고 찢어져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그것도 거의 90% 이상이 예를 들면 어렸을 적부터 그 나무 가지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조금 붙어있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그 해충들, 이 균들이 들어가서 그 가지를 막 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런 병든 가지들, 이런 가지들이 부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그것이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제 기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나무들은 본래 뭐 대나무나 비유만 들더라도 알죠. 이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밖으로 죽순을 여러분 내기 전까지는 거의 7년 이상 10몇 년 동안에 뿌리만 벗습니다. 뿌리만. 그러다가 이 싹을 내는 것이 죽순이에요. 죽순. 근데 이 대나무는 바람이 막 쳐도 휘어졌다가 그 자기 원형으로 원상복귀하는 회복력이 있잖아요. 회복력. 근데 대나무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들, 모든 가지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막 그냥 꺾어질 듯이 막 그렇게 되지만 거의 99% 이상의 나무들은 다 원심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무들이 부러지고 꺾어지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대한 이 100층 뭐 수십 대는 이런 이 건물들도 다 건축학자들이 거기에 그 원심이 휘어지고 거의 뭐 그 높은 빌딩들은 1m 이상 막 이렇게 막 흔들린다고 그러네요. 비바람에. 그렇지만은 그 건물이 다시 원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그 건축 구조물 속에 막 뭔 이렇게 뭐 물을 담아놓고 막 탱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다 그런 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원리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런 또 그 건축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들이 거의 웬만해서는 부는 바람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딱 서서 그 거대한 밖으로 드러난 몸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쫙 뿌리가 땅속에다가 쫙 뻗어가지고 이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 정도 아름드리면 이 정도 아름드리 분량의 그만큼 바람을 더 거세게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이미 땅속에서 뿌리는 그 몸집에 비례하는 그런 뿌리를 쫙쫙 뻗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나무들이 넘어가느냐? 뿌리를 준비하지 못한 나무들. 겉만 화려하게 쭉쭉 뻗어서 가지를 뻗고 이런 나무들은 뿌리를 준비하지 못한 나무들은 다 쓰러진다. 쓰러진 나무들 중에 90% 이상은 다 뿌리를 준비하지 못했더라. 뿌리를 준비하지 못했더라. 왜 이런 말씀을 말씀 소두에 장황하게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만물이든 하나님의 그런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이든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란 풍파의 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또 그 외에도 각 사람마다 다양한 환란과 풍파의 바람을 맞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가지가 꺾여나가고 잘려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뿌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딘가 부러진 가지는 상처가 있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해충이 먹었다거나 병들어 있는 가지들이, 이 산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90% 이상은 뭔가 문제가 있더라. 뿌리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더라. 그러므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꺾여졌더라.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풍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든든한 뿌리를 깊이 깊이 뻗어내린 성도는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쓰러지듯이, 거의 뽑혀날듯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흔들려도 딱 버티고 서서, 그리고 다시 그 원심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건실하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난, 풍파, 바람 속에서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 나무들도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도요, 겉만 하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환난, 풍파가 불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도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듯이 환난, 풍파, 바람이 불어서 쫙 이렇게 할 때 누가 얼마만큼 견디고 감당하느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그 믿음의 뿌리를 얼마만큼 삶 속에서 잘 평상시 때부터 뻗어내고 그리고 쭉쭉 뻗어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평상시 때 안전하다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 모르지요. 누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누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삶을 지탱해 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지금도 쭉쭉 뻗어내리고 있느냐. 이것은 모를 일이지요. 하나님만 아실 일이고.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불어올 때 누가 감당해 내느냐. 누가 굳굳이 그 모든 것을 맞으면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아니면 더 크게 맞으면서도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떡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쭉쭉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삶,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버티고 감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님에게 붙잡혀야 된다, 성령에 매여야 된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 스스로를 은혜 받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에 묶인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사람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에 묶인 사람,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지금 성령에 묶여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지금 나는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했어요. 3번. 1차, 2차, 3차. 한 바퀴 돌고 또 2바퀴 돌고 또 3바퀴 돌고, 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 말씀은 3차례 3번째 선교 여행 때, 3번째 선교 여행 때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왜 마무리 짓냐 그러면 금방 얼마 있지 않으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지의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명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울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어디에 당도를 했냐 그러면 밀레노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당도를 합니다. 밀레노. 이 밀레노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기가 밀레노다 그러면 여기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3년 동안이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노에 와 있는 거예요. 밀레노에서 에베소까지는 45km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하고 그 소중하게 여겼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또 장로들이 보고 싶었어요. 이 목회하는 분들을. 그래서 사람을 보내 가서 장로님들을 좀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여기 지금 바울이 있는 밀레노에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말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오는 성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큰 환난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여서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당하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너는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성령님이 나를 그것으로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그러지만 성령님이 나를 묶어서 그것으로 이끌어가면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나는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걸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님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그 얘기를 해주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지 말라고. 왜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냐고. 조금 잠시 피하자고. 그러나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레노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맨 북쪽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당도에 두로. 이 두로에 또 머물러 있는데 그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교제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미 거기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감동된 어떤 사람이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이 사람 죽는다. 결박당하고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바울을 또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래도 가야 된다. 또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당도를 하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서서 맨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 동달을 합니다.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냐?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집이 있었어. 빌립. 그래서 그 빌립의 집에서 다 거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머물고 숙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한 유대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바울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해.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딱 바울 앞에 오더니 바울이 묶고 있는 허리띠, 그 천띠를 풀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이 자기의 손을 바울의 그 허리띠로 쫙 묶는 거예요. 당신 가면 이런 결박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빌립보 가정 집에 빌립의 집에 모여 있는 그 성도들이 울며 불며 바울을 막 못 가게 막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조차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속극으로 말씀을 이제 또 이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또 성령에 붙들린다. 성령이 우리를 딱 메어서 이끌고 간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고 또 성령님이 나를 딱 묶어가지고 인도를 하시니 나는 이제 걱정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성령님이 나를 묶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잘 되기만 하고 모든 것이 두루마리 화장지 풀리는 것처럼 술술 잘 풀리기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였어. 성령에 붙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너는 큰 환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고난이.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병도 다 나서버리고 코로나가 와도 안 걸리고 어떤 양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나쁜 일은 다 피해가고 이제는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이고 또 착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였어. 그런데 예고된 것은 결박이고 고난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서 찾으셔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받느냐? 왜 그러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지?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3번씩이나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로 전도를 어디서 했냐 그러면 그 흩어져 그런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회당에 와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듣자 하니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거든. 율법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고 맨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대제사장을 중심해서 이런 관리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바울만 갑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하다가 만나고, 전도하다가 바울을 반대하고, 전도하다가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전도할 때 만나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이 외국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이나 우리 선조들을 욕먹히고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뭐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못된 것을 전한 이 주동자입니다. 선동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명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아주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들어와. 군대가 백부장이 오고 천부장이 오고 군대가 들어와서 그걸 저지하고 딱 바울을 끌고 가서 이제 세웁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13절에 이 바울이 쇠고랑이를 잡으러, 예언되었던 대로 쇠고랑을 잡으랬다. 거기서 그 예루살렘에 잡혀서 쇠고랑을 차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스데반을 죽일 때처럼, 그때처럼 이 유대인들이 옷을 집어 던지고 씩씩거리면서 죽이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바울이 이제 깊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대목이 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도 인간이에요. 바울도 인간, 바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쇠고랑을 차고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을 묶어서, 바울을 매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게 될 것이니까, 네가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끄떡없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지어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쇠고랑이를 차고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제 성경 배경의 말씀을 마치고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에게 매여 있다. 이 말을 지난주의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성령에 붙잡혀 바울이 지금 그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고를 해줬어. 성령님께서 바울아, 각 성에서 말했다 그 말이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줬어. 그게 바울이 여지없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쇠고랑을 찼다니까요. 쇠고랑을 찼어.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쇠사슬에 온 민족이, 온 국가들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질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뭐 먹고 사는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결박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박당.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성령에 묶여 있을 때 어떤 세상에 강한 것이 우리를 붙잡아 묶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울처럼 당당하게 맞서고 그 모든 것을 짓밟고 일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무슨 내용하고 똑같냐 그러면,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썩은 새끼줄 같은 것으로 묶어도요, 그냥 벌벌벌 떨어.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겠다야 하고 벌벌벌 떨면서 난리를 칩니다. 새끼줄 같은 것으로 묶어도, 아니 썩은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와서 묶어도 벌벌 떨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것이 우리를 묶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실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유명한 삼손을 만나봐야 돼요. 삼손 알죠, 권사님? 언제 만나봤어? 삼손. 성경에서 자꾸 만나죠? 그래요, 삼손. 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을 때는 그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와서 어떤 것으로 묶어도 그 모든 것을 우지직 뜯어버리고 그리고 거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한갓 여인에게 빠져 그 여인의 정에 묶여버릴 때 삼손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고 두 눈이 뽑혔고 처절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맨 처음에 그 거대한 거뭇과 같은 나무가 부는 바람에 쓰러져서 밑둥을 보였듯이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갓 인간의 알량한 자기 자신의 어떤 손해보고 자기 이름에 먹칠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열을 내고 흥분하고 열정을 쏟아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불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이니 세상 나라에 드러난 이 나무와 이 이파리들이 아무리 시련과 환난을 맞이해도 끄떡없이 그 원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다 풍성한 열매로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이 환난 풍파 가운데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쇠고랑이를 차고 또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달려갈 길이고 그 다음에 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서 네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사도행전은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이라 그랬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아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목숨 걸고 전해졌어. 스데반이 숨겨 딱 당하자 하나님이 흩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 버려.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렇게 쓰시느냐? 바울의 이 로마의 핵심 자리에 바울을 딱 집어넣어 놓고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떨어뜨리려고 원자폭탄처럼 떨어뜨려서 로마를 뒤집어 버리려고 그렇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시아를 전도할 때처럼 그렇게 혼자 가가지고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 바울을 딱 묶어서 지금 끌고 가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그 결말이 어디냐?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을 그 중심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황제 밑에 있는 모든 관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세계 땅끝까지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당시에는 로마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런 강력한 계획하심이 바로 바울을 붙잡고 끌고 가는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들여다보시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가 딱 묶어가지고
그리고 군대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서,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나 이런 억울한 일 그대로 못 마친다, 그러고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11회권을 딱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천부장 군대가 딱 지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유유히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지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은혜에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요셉도 친하죠? 요셉도 친하실 거예요. 자주 만나시잖아요. 요셉. 그 요셉이는 어쨌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딴 데로도 데려갈 수 있는데 애굽으로 데려갔냐? 그 요셉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가장 강대한 나라, 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안 좋냐 이렇게 하지만, 그 요셉이를 하나님께서는 또 다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딱 살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또 어디까지 갑니까? 그 애굽의 총무가 되잖아요. 그 총무가 다 그것이 별것이 아니요. 총무 시키려고 애굽으로 데려간 거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를 거기다가 성령님이 딱 데리고 앉혀놓고 씨로 삼아놓고 그 이스라엘 그 아버지의 형제간들을, 야곱의 형제간들을 싹 데려다가 애굽에다가 안전하게 모셔놓고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이를 끌어다가 애굽에다가 집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명 정도를 딱 불러다가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400만까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된 땅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림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결박과 환난의 목적은 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 끌고 가서 애굽의 복음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로마가 변화되고 그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렸잖아요. 국교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 풍파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련들도 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른이든 젊은이들이든 큐티하십시오. 모이기조차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런저런 모임도 다 폐해져 버리고 할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히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베델교회의 장점이고 우리 베델교회 영적 무기가 되는 이 큐티 책자원을 또 나눠주게 되는데 하루하루
정말 그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에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그러므로 시련의 쇠고랑이를 차고 아픔 속에 있어도 바울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로마의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 이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